동행과 동업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동행과 동업의 경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그 동업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잠깐 우리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동행하지 말아야 할 두 종류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 행위를 본받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란 건 모방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그 좋은 영향을 받지만 또 악한 자들과 같이 하면 그 악한 영향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은 아무튼 노를 품는 자, 그 다음에 울분한 자. 그 울분한 자라고 하는 건 이 열기의 사람, hot tempered man, 아주 뭐 성질이 아주 뭐 과격한 사람, 쉽게 분노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이 올무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과 늘 같이 다니면 자기도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말하자면 휘말리게 돼가지고 동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란 말. 불신앙의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 왜 부정적으로 볼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증거죠. 가령 뭐 가나안 정탐 가운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패배의식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도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또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될 건데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기는 제대로 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권도 믿지 못하고 능력도 믿지 못하고 동행도 믿지 못하고 그저 형편과 뭐 불평한 사람이나 원망한 사람도 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보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길 줄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 이건 뭐 거창하게 뭐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가정의 일을 해 나가면서 원망할 일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되길 줄 믿고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긍정의 사람이 돼야 돼.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란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 운이 좋았네 안 좋았네 뭐 다행입니다 행운입니다 이런 건 불신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기다 보태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 운이 좋아서 안 됐습니다. 뭐 운이 나빴습니다. 재수가 오음이 붙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인이 없잖아요. 운이나 행운, 재수, 운명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건 그 주인이 없는 불신앙적인 표현이란. 아무튼 여기서는 뭐 본문과는 좀 거리가 약간 있지만 아무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 어떤 그 엮이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랐다든지 아주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왜 없을까? 그건 그 근원으로 따라가면 그 어려서부터 형성된 학습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크고, 또 그런 낙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너그럽고 모든 사람들도 포용하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부패성을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또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를 품고 울분한 자, 거기 있으면 자기도 물들기 쉽단 말이에요. 그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걸 다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동조하게 되고, 또 울분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같이 분노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까지 또 이렇게 나가면 멀리하는 것이 좋죠.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분노하기를 배운 자가 파괴적이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려하는 표현인데, 전에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아예 그게 뭐 습관이 돼서 분노를 내는 게 거의 습관이에요. 아무튼 사무실 안에 시끄럽다 하면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어려서 그 자란 그 배경이 좀 불운했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적이냐는 말. 그 한 사람 때문에. 본인은 또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해결될 줄 알고 자기가 승리한 건 줄 알지만 그건 아주 그 실패한 거고 불쌍한 거죠, 사실은. 아무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항상 그 마음에 저도 새기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거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뭐 좋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큰 소리 한번 쳐놓으면 뭐 그걸 잘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나 다 자기에게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 해주는 게 좋아하지, 성질을 내고 뭐 한번 해대면 소리쳐대면 그걸 감당할 사람들이 없어. 좋은 반응을 얻기를 원한다면 부드러운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락동북에 최임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나고 아들 둘 잘 키워가지고 뭐 훌륭하게 키운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양반은 자기 냉장고에다가 자기 뭐 가훈 비슷하게 그거 써놨대.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무튼 분노한 사람, 울분한 사람,
이런 사람과 사귀면 자기도 거기에 물들고 자기 영혼이 여기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랬단 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란 말.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번엔 손잡는다는 건 뭐 동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에 반복된 개념이 그 언어적 의미는 이 손을 잡는다는 말은 손을 친다, 손바닥을 친다는 말인데 고대 개념인데 쌍방 중 한 편이 반대편에 보증이 되는 표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손을 잡는다는 건 동업하는 것인데 동업의 위험성 아주 심각하다. 동업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 왜 그런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게 되죠. 동업하게 되면 또 의견과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속상하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는다는 건 아주 위험한 거죠. 안 믿는 사람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사업을 하든 뭐든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뭐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할 건데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죠. 안 믿는 사람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말. 물론 뭐 적당한 도덕적 삶은 살겠지만 목적이 달라. 아무리 친한 친구가 동업하자고 해도 그 깊이 신중해야 합니다. 아주 신중해야 해요. 일생 월급쟁이 해가지고 퇴직금 받았는데 사람들이 접근한대요. 같이 한번 일해보자. 대박 날 거라고. 대박은 무슨 대박? 쪽박이지. 무슨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평생 월급쟁이만 했는데. 한탕 해가지고 아주 평생 호요식할 그런 생각하는 건 불신앙적인 삶이죠.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동행과 동업의 경고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노를 품는 자와 그 다음에 울분한 자 이건 동행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란 화를 잘 내는 사람 습관적입니다. 이게 상당히 소리를 치면 물론 뭐 즉각적인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자녀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결혼해 자기 부인 자녀들에게 또 소리칩니다. 그의 공동체에 가서도 소리치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가 부드럽게 타이르고 대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동업하지 말라니 동업의 경고. 아무튼 동업해가지고 뭐 잘됐다는 사람 별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인들 중에서 누가 같이 뭐 같은 교인들끼리 하면 평생 아주 원수가 되고 뭐 고향 친한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 뭐 좋지요. 의도는 시작은.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기 어려워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유언까지 한다고 합니다. 너는 동업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 친구를 좀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동업하다 보면 내 잘못이 없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함께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내 잘못으로 그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제 이 27절에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보증 서지 말라는 건 우리 잠언에도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쓰고 싶으면 그 돈은 나는 뭐 잃어버려도 괜찮다.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도장 찍어주는 건 그건 뭐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렇지 않고 뭐 높은 이자라든지 뭐 보상을 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의논함도 없이 보증을 섰다가 비참하게 된 경우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이 경고합니다. 잠언 17장 18절에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보증 서지 말라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배치될까?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감당한 실력도 없으면서, 아니 그 이웃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서는 그 보증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보증 좀 서달라고. 그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걸 내면할 수 있겠냐는 말. 믿음으로 아이고 내가 저분 때문에 손해가 나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렇다면 보증 서줄 수 있겠죠. 안 서준 것보다 서준 게 낫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이 보증 서면 안 돼. 왜냐하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지금 미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 알 수 없다.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떤 예배당은 그 목사님 명의로 그 예배당이 된 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봉교회 이렇게 해놔야 안전한데,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그 예배당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사업을 한 모양이에요. 그 아들에게 그래서 그 예배당을 담보대출을 해준 모양인데, 그 아들의 사업이 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를 뺏기는 거예요, 그건. 그게 뭐 정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무튼 예배당을 개인 이름으로 해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아무리 아들이 불쌍한다고 해도 예배당을 담보해가지고 보증서 준 게 어딨냐는 말이에요. 담보대출. 아마 그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걸 예측을 안 했을 거라고. 아들이 잘 되면 오히려 돈도 더 많이 11조 더 하고 교회도 유익되게 하려고 했겠지만,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또 그렇게 뭐 그 사람을 빌려줬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 아무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보증 서지 말고, 다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또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서주면 좋겠죠. 안 서준 것보다 당연히 서줘야 되겠죠.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는 예에는 안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는 대신 물어줄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서줄 수 있어야 된다는. 아무튼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동행과 동업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 번째는 아내나 남편에게 상의하고,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상의해서 중요한 일은 결정해야 된다. 그래 그 연속극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뭐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돈 붙이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붙여줬다가 홀라당당 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든지, 아무튼 좀 물어보면 될 건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 찾아다가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거지, 독단적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 좋지만 그런 지혜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또 아버지 간밤에도 편안한 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분노하는 자, 울분에 쌓이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또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고 손을 잡지 말라고 동행과 동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고 이 마귀가 들끓는 이런 시대에 거기에 현혹되어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정신없이 행동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2021년도 달포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잘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손을 댄 모든 물산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주 앞에 아뢰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